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에 룻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룻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다 했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러이러하게 했고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제 나오미가 그 일이 이제 성취하기 되기 전까지, 즉 보아스가 이제 움직여서 행동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조언해줬죠. 그 이후 4장부터 정말 재빠르게 이제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 그 가문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자, 함께 본문 읽을게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렇게 보아스가 이제 바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앉아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무개는 진짜 우리가 야 아무개 아무개 하듯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앉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성읍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기업 물을 자의 과정,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래서 4절도 보면 여기 앉은 이들 공적인 자리에 있고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의 행동을 하죠.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공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첫 번째로 이제 이 먼저 기업 물을 자 되는 사람과 협상 같은 것을 진행해요. 첫 번째 협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을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는데 그것을 기업 물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룻이 있었지만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들었을 때 이 아무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왜냐하면 이 나오미만 봤을 때는 자신이 갖는 손해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까지도 책임져야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감수해야 할 손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기업 물러도 나쁘진 않겠다. 오히려 나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마음으로 내가 물으리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으면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났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의미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아스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거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며느리를 책임지면 이 아무개의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의
자녀, 그 자녀의 이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자신의 이름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그 능력을 잃고 싶지 않는 겁니다. 후손에게까지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절에서 말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보아스에게 나는 못해, 너가 물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6절 마지막 보면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야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야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야콜은 내키지 않고 탐탁치 않으니 내가 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소극적인 반대가 아니라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즉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는 이 짓은 못하겠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서는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사랑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참 부끄럽고 하나님을 깊이 더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한 나를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음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수단이 된 거죠. 사랑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사랑했어요. 사랑에 빠지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사랑은 나를 중심에 두고 사랑해요. 나를 위해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취약함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색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책임집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의무는 수동적인 면이 있고 해야만 하기 때문인데 책임감은 능동적이죠.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노라 하는 거죠. 그렇게 책임감 때문에 사랑합니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바로 보아스와 이 아무개의 사랑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습니다. 아무개는 어떻게 했죠?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수많은 손해를 감수했었죠.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보리를 6번 데워준 것, 그리고 새벽에 안 들키게 겉옷을 내어준 것, 곡식 다발을 뽑아버려서 아예 줘버린 것, 그리고 그 사회적인 아주 취약한 계층에 있는 그 룻과 함께 식사한 것,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식사조차도 손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내어준 것 뿐만 아니라 소년들 사이에서 이 이방 여인을 보호해 준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보아스에게 손해의 요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 기업 무른다, 리디머, 그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자기 목숨을 잃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 누구를 책임져야 할지 질문해 봐야겠죠. 저에게 질문해 봤을 때 저는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데, 제가 놀랍게도 오늘 부부싸움을 아주 대판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힘든 상황을 제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아내가 선택하길 원했고, 저는 이 사랑에 너무나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방향성을 알고 계속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여러분 저를 닮지 마시고 역시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네, 물론 닮고 싶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랑을 빨리 실천할수록 좋습니다. 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아무개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아무개를 이름으로 거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라고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가 무지하고 멍청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쓰였던 아무개라는 단어가 펠로니 알몬인데 이 단어는 그 사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장을 보면 마지막에 족보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름이 아주 중요한 챕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로 표시된 것은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이름은 삭제된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말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책임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늘 기억됐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게 바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나온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느디님 사람들? 어, 에스라 2장 43절에도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을 봉사하는 봉사자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에 가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사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색한 이유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봉사하고 성벽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편한 바벨론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을 갖고 그 결단을 함으로써 바벨론 포로에서 같이 귀환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 속에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 속에 이름이 기억됐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자, 이 아무개가 기억되지 않은 이유, 이 신명기 25장에도 나와요.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개는 의무가 있었는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25장 7절 앞에 보면 즐겨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의무가 아닙니다. 책임감이에요. 능동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기뻐서 그 사랑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그 사람도 능동적으로 책임져야 할, 즐겨해야 할 책임인 것이죠. 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하나의 과제를 드립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짧은 안부 연락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책임지는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책임져야 할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 다짐으로 기도하시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짧은 안부 연락으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하나님을 늘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안녕히 주무세요.